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이 31절에서부터 3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있었습니다. 레바논 항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동선을 시돈으로 갔다고 합니다. 시돈은 레바논 항구 중에서 역시 유명한 항구입니다. 두로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데가볼리로 갔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말의 뜻은 데카, 이거는 열을 말합니다. 숫자, 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볼리, 이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을 들어봤죠. 고대 그리스 국가가 이 도시 국가잖아요. 그죠? 폴리스였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파르타도 하나의 도시 국가고 폴리스, 아테네도 하나의 도시 국가 폴리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볼리, 이건 이제 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면 데가 볼리, 그러면 테카 폴리스. 이 폴리스가 10개가 있는 그 지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녔다. 거기에 거점이 되는 성읍 10개가 모여 있는 그러한 지방 데가볼리였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대반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착 보면은 저 북쪽 시돈이라는 이 항구에서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앞을 봐야 제가 허공에 그리는 이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서 쫙 대각선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여기 남서쪽에 데가볼리가 이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축지법으로 바로 갈릴리를 건너서 데가볼리로 갔는가? 이제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일종의 기록 형식입니다.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가려면은 내려오셔가지고 나사렛을 지나고 티베리아를 지나고 갈릴리 밑에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직선으로 바로 건너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려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여기 북동쪽을 지나서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로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중간에 어느 행로로 내려왔는지 이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가가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행로를 약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레바논, 지금 우리의 지도상으로는 레바논, 옛날 이름은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 그쪽에서 지금 현재의 시리아 골란 고원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거라사 땅 거기도 그렇고 현재도 골란 고원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고치는 이 일들이 보면은 데가볼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 보죠. 그런데 데가볼리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중앙에 물 위에 서가 계시는데 이건 아니고 갈릴리 호수 주변 그 지역에 계셨다. 그러면은 지금 데가볼리 지방이 아니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맞은편인 어떤 가브나움이든지 그쪽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계십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거는 그래 어디 가나 지금 이 일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죠. 두로에 갔을 때도 이렇고 시돈에 갔을 때도 이렇고 그리고 나사렛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가장 그 공통적인 점이 뭔가 병든 자, 아주 중한 병이 든 자, 이런 자들을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지기를 구하는, 이게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 잠시라도 머무시는 곳, 거기에 언제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단단히 입을 막은 것은 말하기 귀찮으니까 질문하지 마시오, 이제 그런 무언의 시위죠, 그죠? 지금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안 믿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유가 있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이런 열정을 뿜어낼 수 있고, 예수님 주변에서 아주 멀리서 볼 때는 참 예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수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적을 바라는 그런 통로로서 예수가 기대가 될 때,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게 뭔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서 지금 내 눈에 예수가 딱 꽂히면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동정심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동정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동정심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언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이 길을 가다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여 있는 구경꾼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안 된 표정과 하면서, 또는 아이고 누가 저거 좀 어떻게 안 해주나 막 그죠? 지가 하면 되는데 아이고 누가 그저 좀 안 하나 막, 그죠?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뛰어드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동정심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싶을 때에, 그가 예수다 이렇게 싶을 때에 이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따라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찾아온 것은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예수께 나와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합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쩌면은 유대교가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에 그들이 어쩌면 회당을 데려가든지 랍비에게 데려가든지 또는 능력이 있다는 자에게 데려갈 때에 좀 신령하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이럴 때에 이것을 흔히 했던 방식이, 취했던 방식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preoccupation, 딱 선입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리 해야 병이 낫는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잠재의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권에 대한 부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시행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종교적 열정입니다. 그죠? 종교적 열정입니다. 이 종교에 심취하신 분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교 단체들과 이런 구도 행위를 하는 데를 가면은 복채를 드리기도 하고, 허리에 통증이 올 정도로 뭔가 굽신거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으면은 때로는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내 자신은 이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할 수 하는 것은 당신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용을 내고 결과를 만드는 것은 당신, 내가 지금 복채를 드리고 굽신거리는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이것에 맞춰서 당신이 이것을 두고서 내가 가지고 온 솔루션을 당신이 시행을 하라, 그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믿는다는 그 신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죠. 이게 이제 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종교에서 종교의 어떤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철학이라 하면 철학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께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권이든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고자 함이든지 예수께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시는지 그분을 의지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강요입니다. 이것은 의지함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형식을 빌은 강요며 위협입니다.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그 종교의 종교를 통해서 구도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한동안 굽신거리며 섬기던 그 신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신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소유 또는 무로 돌아간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한 자아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자아를 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신이다 하면 신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신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만 해도 지금 3억 3천의 그 신들이 창조되어져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따르고 믿는데 어느 신을 언제 창조한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 나와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볼 때는 참 가상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 걸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닻을 예수께 내린 것이 아니고 종교적 강요입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33절, 34절 참 이해하기 좀 곤란한 이러한 그 조치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32절 끝에 나오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는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올해는 도무지 못 움직였습니다만은 그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협력하며 아주 밀접해서 돌보고 있는 인도 시킴, 그리고 네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뚜게가라오 여기를 돌면서 우리가 늘 해왔죠. 인도 시킴에 갔을 때에 3일 동안 이제 이래 집회를 하고, 그때에 이틀째 마친 뒤에 그 담임 목사 피터 삼서 목사님이 어디 멀리 좀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멀리 있는 그 시킴 남쪽 지역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 차를 타고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히말라야 끝자락, 서쪽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곡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라가고 굽이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참 험한 길이다 보니까 제법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니까 해발 한 2,000m쯤 되는 거기에 산골 마을 조금 많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래 좀 뭡니까 한 10대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조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여기 있는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장소입니까?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 주인은 힌두교의 그 신자로서 그 마을에서 상당히 힌두교 그 그룹에서는 뭔가 좀 행세를 하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힌두교의 그 사원에 이래 가면은 십자가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그걸 쓰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은 다 잡신이고 귀신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은 힌두교로부터 이제 린치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간 선교사님 또 자기 아들과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이 성난 힌두교도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자기 아들 끌어안고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있는데 어느 한 여자분이 조그마한 병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와서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어 앉았습니다. 꿇고서는 이 병을 자기 앞에 딱 놓고 뭔가 인도 말로 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간 이제 피터 삼슨 목사가 막 자꾸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왜 그러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요 병에
오일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일. 오일이 들었는데 이 오일을 가지고 환자에게 바르면은 환자가 낫는다고 하는 그들의 도구마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어설프게 야고보서를 읽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하고 장로는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하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설프게 지나가는 설교자나 전도자들로부터 듣고 사람들은 다 내용보다는 기적이라는 현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설피 들었던 내용들은 다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분이 그 기름을 한 병 구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구해가지고 제 앞에 와서 놓고 그 병에 대고 기도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성유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트 삼수 목사님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그러면서 여자를 자꾸 쫓아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리고 가만두라. 어떤 분위기 나죠. 그죠? 가만두라. 하고 이 여자에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영어 몇 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름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병을 고칠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고치신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낫고 안 낫고는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제가 한쪽으로 치우고 이 여자의 어깨 위에 손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쓰실 것 같으면 기름 퍼나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것은 생소한 것이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구마적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믿었던 것,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찾아가서 이 여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자가 하는 대로 병든 몸을 맡기고 그래 할 환자의 기대는 그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져가서 발라주고 하면 그대로 뭔가 기대가 더 부풀어 오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어설프게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통하고 있는 민간요법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 몸에 바르고 하는 이거. 그죠?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꿇어 앉아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피트 삼스 목사가 그 영어를 통역을 하고. 그죠? 제가 이걸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셔서 33절, 34절을 간단히 설명할 때 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고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민간 요법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여인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실천할 때에 예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여기에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깨에 의도적으로 손을 올렸던 것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사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죠.
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이걸 부탁한 당사자들도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걸 그들 나름대로 믿고 상당한 기대에 부풀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안수할 때에 병자가 낫는 것을 본 일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소문을 들은 바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들도 이전에 보았던 이 기적이 여기서 또 일어날 것 같다,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서서 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나았다, 예수께서 명령하면 낫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 사인을 가지고 안수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았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자들이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의 마술로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몸을 붓고 이렇게 할 때 뭐 요행스럽게 나았다, 그럴 때에 병나은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마술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예수라고는 자기 방식의 예수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예수님은 당신을 마술사로, 그죠? 마술사로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오해를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이게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그 권능이 사람들에게 마술로 비춰지고 오해가 되어져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복음 증거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이상한 제스처를 거기서 하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넣었겠습니까? 식지를 넣었겠습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넣었겠습니까? 새끼손가락을 넣었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하십시다. 중요한 건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어디 뱉었겠습니까? 1번 얼굴에, 2번 입에, 3번 혀에, 4번 땅에, 5번 모른다. 어디 뱉었습니까? 몇 번입니까? 그래, 자기 번호를 가지고 그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어딘지 모릅니다. 그죠?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문맥상.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 셀프 스터디를 할 때 본문을 존중해야 됩니다. 절대 추측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텍스트, 본문 자체를 존중하면서 그 본문을 존중하는 1차적인 실천은 문법적 그리고 문장, 이 읽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성경이 글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해체하고 풀어내야 그 글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볼 때에 어디에 뱉었는지는 모릅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면은 끄집어냈든지 벌리라 하고 입에 넣었든지, 그거는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넣었는데 혹 예수님이 손 안 씻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칵 닫으면 이거 다치잖아요. 그냥 끄집어낼 수도 있겠고. 자, 그럼 뭐 재밌는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손을 그 혀에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낼 때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죠? 아버지여, 내가 이 일 행하고자 하옵는 것은 둘러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다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그러니 걸어 나왔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제스처를 했을까요? 이 설명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인도 시킴에 갔을 때에 기름병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여인에게, 나는 그 여인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했던 그 의도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드렸죠. 그죠? 민간요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함을 예수께 구할 것을, 그게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 사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 사회에 있던 민간요법의 한 어떤 방식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죠? 이들 민간요법에서, 그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무지하고 가난하면 할수록 민간요법은 더욱더 원시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5살 때에 큰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구마를 캘 철이었어요. 고구마를 막 캐는데 사촌 형들이든지 막 이 사람들은 고구마를 캐가지고 거기서 낫으로 싹싹싹 깎아가지고 먹으면서 하는데, 5살 된 제게 이 이삭을 줍고 뭐 이리 심부름을 시키면서 나는 안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좋다, 안 주면 내가 깎아 먹는다. 그래서 내가 낫을 들고 고구마를 하나 잡고 썩, 내가 이래 쑥 봤던 대로 형들이 하던 대로 썩썩 이래 하는데, 두 번째 할 때에 이게 딱 스탑하는 이게 안 되니까 그대로 쑥 밀려 나가지고 이 손등을 썩 긁어버린 거예요. 푹 파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피를 보니까 이 5살짜리 뭐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확 울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 어머니가 옆에다가 석 달려와가지고 보더만은 코를 팽 풀더만은 코로 피나는 자리에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렇고 진득진득한 코가 딱 덮이니까, 그죠? 이 사람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왁스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민간요법이었어요. 아마 집에 있었으면은 큰어머니가 된장을 퍼왔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된장은 소독 효과가 있잖아요. 염분이 아주 강하니까. 그죠? 일종의 민간요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민간요법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썼던 민간요법에서 중요하게 썼던 게 침이었습니다. 침.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칠 때에도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바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 자료에도 이런 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리스에서도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침을 사용해서 환자를 고친다고 하는, 이게 민간요법에는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고친다 하는 이 종교적 신념을 그 위에 더하게 되어지니까 이 민간요법이 아주 신비감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양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 혀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예수께서 나 예수가 너를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귀먹었습니다. 귀먹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 막 해서 막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줄 때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고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예수가 네가 낫게 될 때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예수가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병을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익숙한 민간요법의 방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메커니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병을 고치신다. 병을 고치시는데 민간요법에 의해서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병을 고쳤다 하는 이걸 분명히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그죠? 이 사인을 보고 이 사인을 경험하고 이 사인에 대하여서 접촉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도 병을 고치는 행위인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요법을 한두 번 써봤겠어요? 그죠? 한두 번 써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를 타치하고 명령하시니 병이 나았더라. 이걸 분명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끝에 보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역시 아람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 비슷하게 그렇게 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뿌리는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주변에 그들이 일상용어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죠? 아람어. 그래서 에바다 열리라는 뜻의 아람어로 이렇게 명령하는 게 다 듣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이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장애가 있다 없었다 이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거죠. 되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준비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36절에서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놀란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동기부여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좋은 종교적 수단이 나왔다 하는 이것으로 그들은 놀랬고 이 수단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죠? 절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분위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타는 것을 통해서 관성을 이용해서 무언가 교회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을 모으고 좀 뭔가 재밌는 그런 관리 모드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나 2000년 전에 지금 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 그러나 무지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종교심에 본능적인 종교심에 함몰되기 쉬운 이들이 보이는 현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지하면서 자기를 지탱하도록 만드는 것, 종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화되어질수록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37절에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자신들의 관심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진리를 은연중에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선포가 되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바다, 이것은 사람의 필요한 어느 한 부분을 간절해 주어서 뭔가 자기 삶을 하도록 열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재물 욕심 때문에 귀가 다쳤고, 막연하지만은 오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쉽게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불같은 욕구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아뢰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열기이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막연하게, 그죠?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푹죽처럼 그렇게 힘차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습니다. 귀가 막혔고 이 현실을 언론할 수 있는 혀가 굳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진 인간들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모이는 듯 그렇게 해가 풀려 커뮤니케이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바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아뢰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 종교적 일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고 굳어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게 해주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에바다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 혀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